예, 모두 합장하여 주십시오. 보치 산왕 산막궁이니 한유왕전 사후공인이란 나무아이미타불 통영 일구 초삼재이면 절성승지 만배공인이란 나무아이미타불 보치 산왕 산막궁이니 보배 무더기가 태산과 같이 많이 쌓여 있어도 그것을 또한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해도 한여앙전 사허공이니라 도리어 하늘에 하를 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중생심으로 탐진치에 얽혀서 우리가 모든 경계상에 늘 번뇌를 짓고 살아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세상의 부귀와 공명을 쫓아서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법계 실상에 이치해서 보면은 실상 이러한 우리 중생심이라는 것은 허공에다가 활을 쏘는 것 같다는 겁니다. 허공에 활을 쏘면은 간력도 없고 표적이 없어가지고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중생들이 이 번뇌심으로 살아가는 이 마음이 이 허공에다 활을 쏘는 것 같다. 다 이것이 근본 자리에 비춰봤을 때는 번뇌심이고 중생심이고 우리를 열반 해탈케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질없이 활을 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통명일구 초삼재이면 이 일구라는 것은 본분자리, 열의 실상, 다른 표현을 많이 하죠. 부처님, 불성, 우리 이제 가지고 있는 본래의 불성,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내지는 또 뭐 생사, 대사, 일대사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러한 이제 참된 진리의 한 구주를 우리가 잘 통달해 가지고 밝게 알아서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이르도록 우리가 걸림이 없는 그 마음의 대자유를 얻게 된다면은 아성, 절성, 성지, 만배공이니라 우리가 아성직업이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짓는다고 공덕을 쌓는다고 우리가 많은 행위를 합니다. 헌공을 하고 또 불이웃을 돕고 이웃의 재난을 구제를 하고 이런 훌륭한 성행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이제 아성의집 동안에 이루 헤아릴 수 있는 다갑생에 우리가 많은 유료복을 짓는 것 그런 공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이 마음의 심안을 얻는 것이 가장 수성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백중 천도기도 7번째 이제 기도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단의 여러 선망 유형 영가들을 모시고 오늘 법회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단에 봉안하신 영가님들 중에는 부모님이나 또 내지는 형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일찍이 자녀를 잃으신 또 분들은 또 먼저 간 자녀를 그리워하면서 또 잎회를 올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가까운 지인, 친구를 또 올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나오는 인연이 없지만은 그래도 구천에 떠도는 영가님들 좋은 곳에 왕생하시라고 유주무주 영가님들을 위해서 위패를 또 올린 많은 불자님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전에 이렇게 위패를 올리고 다가를 준비하고, 또 우리 오늘 노전 스님을 비롯해서 법사 스님들이 부처님이 좋은 명구를 또 영전에 또 연불로서 장음을 해가지고 헌공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이런 공덕의 쌓임이 바로 앞서 우리가 말한 그 구절에 타가는 하나의 길에 있는 하나의 큰 길에, 큰 장도에 하나의 우리가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 서기로 한 500년경에 살아셨던 분인데 유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호가 자산인데 그분이 이제 식구가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낙기 실자 사기수 기류자 해기원. 열매를 딸 때는 그 나무를 생각을 하고 물을 마실 때는 그 근원을 생각한다. 오늘 우리 법회에 딱 맞는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먹으려면 그 나무가 겨울을 나고 뿌리에서 또 잎을 틔우고 그 꽃을 피워가지고 삼남만상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가시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위를 딸 때 그 나무의 고마움을 잊어버려요. 그 나무 덕에 좋은 가시를 먹고, 또 나무가 크기 위해서는 또 가우선을 운영하는 농부가 열심히 이제 퇴비를 하고, 또 때로는 병충해를 예방한다고 또 농약을 치기도 하고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을 한 점에도 많은 사람이 노고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영가님들에 대한 마음도 한결같습니다. 그와 다를 바가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개개인이 잘나고 똑똑하고 내 자신의 성실함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실상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은 도움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인드라망이다 그러면 인드라망. 제가 수하고 있는 가사에 보면은 이 가사천이 이루어지려면은 무수한 시줄과 날줄이 엉켜져야 이 천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닥 한 가닥 가로줄, 세로줄 무수한 그 천이 얽어져야 우리의 행상을 보호할 수 있는 옷 한 벌이 이루어지듯이 우리 일상삶도 우리가 홀로 존재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입회로 모신 우리 선방 부모님들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부모님은 아니더라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입회도 보면은 유주무주 이곳에 계시나 안 계시나 모든 고원 영가님들 모신다 하고, 나중에 노전 스님께서 연보를 하실 때도 청혼을 할 때 그 문 영가들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알든 모르든 많은 사람들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 은혜 갚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법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연 있는 영가, 인연 없는 영가님들 다 모셔놓고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들려주면 해가지고 우리가 큰 공덕을 짓는 것이 법회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열매에도 그 나무의 은혜가 있고, 이 물을 마실 때는 지금 우리가 뭐 수도에 꼭지 탁 틀면 물이 잘 나오잖아요. 그 수자원공사에서 얼마나 수질 관리를 잘 하겠습니까? 옛날 분들은 우물에서 물을 팠다고요. 그래서 우물 판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정성껏 만들어 놓은 그분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500년 전에, 지금부터 1500년 전인데, 그때 수도가 있었겠습니까? 우물이겠죠. 우물을 파신 사람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인데, 실상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수돗물을 쓰기 위해서는 저 지리산 쪽에, 부산 같으면 이제 식수원이 이제 지리산이 되겠죠. 지리산 골고리에서 물을 관리 잘 해야만이 남강으로 또 낙동강으로 이어져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제 무수한 강줄기가 모여 가지고 낙동강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이러한 우리 삶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 혼자
독단적으로 뭐가 잘 되는 거라 생각해 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은 온갖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사는 게 우리 삶이라. 근데 우리가 망각을 하죠, 늘. 이 일상의 생활에 쫓기다 보면은 늘 이렇게 스님들 말씀 듣고 또 경전 말씀 대하면서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게 이제 십상입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는 이런 걸 잊지 않으려고 아침 예불 때 우리가 예불 할 때 보면은 먼저 노전 스님이 도랑석을 해가지고 이 범어사 이 고요한 정적한 이 고향 공간에 모든 생명을 깨우는 도랑석을 먼저 합니다. 목탈을 가지고 도랑석을 하고 도랑석을 하고 나면은 법당의 종두 스님께서 쇠종을 치면서 연불송을 해요. 그 아침 종송이다. 종성. 쇠종자 써가지고 종소리, 종성이라고 합니다. 아침 종성 송주에 보면 오종대언 명심불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종대언 명심불망. 이 5가지 은혜를 잊지 않겠다. 그럼 뭐 어떤 것이 5가지냐? 첫 번째 가강기소 구강지언. 옛날 거리다 보니까 옛날에 나라님의 은혜가 있다 생각했는가 봐요. 오늘날 개념으로 정의하면은 국가에 또 우리 지역사회 또 우리 공동체 그분들의 은혜를 잊지를 않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재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량구로 부모지연. 두 번째는 이제 나를 낳아주고 양육해주고 어릴 때 젖 먹이주고 또 똥 누고 오줌 누고 하는 걸 다 가르쳐주신 그리고 공부 잘하라고 늘 연민을 한 마음으로 아껴주신 부모의 은혜가 있다. 그렇죠? 부모의 은혜라는 것은 이제 선대 조상의 은혜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무수한 선대 조상의 은혜 그런 것을 다 함축해서 부모의 은혜라 그러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유통정법 사장지연이라 그럽니다. 유통정법 사장지연. 사장이라는 것은 서성사자 기주장자인데 장로죠, 장로. 서성과 장로. 그러니까 여러 은사스님들 같은 은사스님이나 여러 법사스님들 또 여러 가지 우리 일반 불자님 같으면은 학교에서 수학하고 공부할 때 가르쳐주신 선생님들 나를 정신적으로 잘 이끌어주신 무수한 스승들을 이제 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성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잊지 않겠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스님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사사공양 다들지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번째가 사사공양. 스님들이 농사를 직접 짓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스님들이 생계라는 거는 신도님들이 시주에 해가지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님들 정진 열심히 하라고 스님들이 공양하시는 여러 신도님들 온갖 것을 다 시주에서 스님들 정진 공부 열심히 해서 성도하시라고 그렇게 스님들 외호해 주신 여러 신도님들을 갖다가 사사 공양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단을들의 그 시단을이라는 신도님들인데 사사 공양 온갖 것을 이것저것 다 온갖 것을 공양하시는 신도님들의 은혜 그것을 내가 잊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탁마상승 붕우지언이라 그럽니다. 탁마상승. 탁마라는 것은 쪼을 탁자 갈마자입니다. 탁마라는 것이 이제 우리 못난 것을 우리가 이제 늘 이제 암한심이 있고 자만심이 있어서 중생이 자기 잘난 맛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의 못나고 삐뚤어진 것을 탁탁 쪼아주는 것. 그것을 이제 도반이 한다 그럽니다. 도반. 법우라 그러죠. 이제 우리 스님들이 도반이다 그러는데 우리 신도님들은 법우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나에게 좋은 벗이 돼서 충언을 해주고 좋은 길을 안내해주기 위해서 거친 말을 아끼지 않은 그런 친구의 은혜, 벗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종대언 명심을 해서 결단코 저는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종을 한번 땅 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이 은혜를 갚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려고 제가 오종대언을 말씀을 드리는데 영가님을 대할 때 오늘 우리가 은혜 갚는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지역정성으로 영가님들한테 극락왕생을 발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은혜 입은 거 오늘 제가 정성껏 진술을 장만하고 여러 스님들의 연불성으로서 공양 올리니 이 정성을 받으셔가지고 감음해서 극락에 왕생하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대승불교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육바라밀 행위라고 들어봤죠. 이강수 선생님, 주는 이강수의 이제 육바라밀 시도 있는데, 육바라밀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첫 구절이 보시바라밀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법회에 참여해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 영가님들을 위해서 함께 자리하는 것도 큰 보시를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전에 모셔가지고 부처님의 법음을 들려드리는 것, 그것도 큰 보시다. 여러분들 그리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삼법인가 팔정도인데, 이 팔정도 가운데 정정진이라고 있습니다. 정정진이라는 것은 바른 정진, 올바른 정진인데,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생각으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용기를 가지고 바르게 노력하는 것을 정정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부산에 인연이 있어 이렇게 올 때 부산 신도님들 볼 때마다 이제 그런 정정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결같이 꾸준하게 이렇게 뭔가를 해본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범어사 대도량에는 대웅전이나 각 정각에 매일같이 참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제가 법당 마당에서 자주 오십니까 하면 저는 매일 옵니다 하는 분을 여러 번 뵀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 바쁘고 또 핑계거리도 많고 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매일 이렇게 법당에 와서 참배하고 하는 그 일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바로 정정진 하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팔정도에서 정정진이라는 의미는 더 강의 개념이긴 한데 실천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한결같이 오롯하게 일구월심으로 꾸준하게 하는 것, 이제 그것이 바로 정정진의 길이다라고 여러분들 인식을 하면 좋습니다. 제가 교모 스님께 듣기로 이번에 스님들 모시고 12분, 마지막 해양 법문가 13분의 법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13번 가운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참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10수년 전에 어느 제벌내 49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신비로운 것은 그 집안에는 이제 아버님이 사연이 많으셔가지고 어머님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다 다른 이제 큰어머님이 이제 본부인이 돌아가셨죠. 연세가 90 한참 지나셔가지고 아주 신심이 대단한 노보살님이신데 그 노보살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배가 다 다른데도 그 아들 형제가 10남매가 가까이 되는데 그 7번 제사회죠. 각각의 종교도 또 달라요. 형제들이 종교도 다르고 누구는 교회 가고 누구는 또 성당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아들, 딸, 며느리 사이까지 그 온 가족이 7번 제사 동안에 한 번을 안 빠져 다 참석하는 걸 봤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앞으로 아마 보기 힘들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집안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온 가족이 자신의 그 견해를 내려놓고 한결같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어머님 천도제를 49제를 봉행하는 것, 그것 또한 바로 정전인의 한 일면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 여기 계신 보살님들은 모든 법회에 잘 참석하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진하시겠지만은 우리가 팔정도의 정정진을 생각할 때 그와 같은 마음을 인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생활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매일 아침에 이제 조계사 가서 108배를 이제 총무원장 스님 모시고 매일 아침 7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보면은 조계사 법당에 늘 이렇게 매일 이렇게 정진한 보살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 뵐 때마다 좀 스님으로서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 예. 또 우리는 또 지방도 가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매번 하긴 힘든데, 그런 한결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은 존경심이 나요. 성숙을 떠나서 내가 스님이다, 신도님이다 이런 걸 떠나서 한결같이 매일 이렇게 오릇하게 이렇게 정연하는 거 보면은 존경심이 납니다. 마음에서. 참 저분이 참으로 보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일상에 보면 그런 참보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꾸준히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이 그분들을 존경한 마음을 내면은
공덕이 좀 쌓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이제 정정진과 관련해서 이제 몇 분 일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서부 경남에 아주 가난한 동네죠. 동네 형님 동생이 한국에 있는 부산으로 왔어요. 부산에 오셔가지고 아주 이제 사업을 좀 최고 밑에 뭐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다 와가지고 20대 군대 갔다 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가진 것이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두 동네 형님 동생이 부산에 와서 한번 객지 와서 우리가 한번 생활해 보자고 그래 오셔가지고 분들이 처음에 이제 화물 이 물건 나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배달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근데 그분이 세월이 가가지고 그거는 이제 한 50년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께 제가 한마디 하면은 다 알만한 그런 큰 기업을 일구신 분들입니다. 그 두 동네 형님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네 보살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래요. 아, 스님 내가 참 우리 고향 떠나와가지고 우리 형님 동생 하면서 이렇게 부산은 객지 와서 열심히 우리가 살았는데 저도 열심히 절에 다니고 그 형님네 집안도 절에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 거사님이 사업을 그리 열심히 해도 저 형님을 못 따라잡는다고 그 이유를 내가 모르겠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이 거사님이 젊은 날부터 어느 스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매일 108배를 35년을 했답니다. 그 35년을 그래서 매일 했으면은 어지간히 제가 알기로 우리 스님들 중에도 35년 매일 108배 한 스님은 제가 보기 드물 것 같아요. 제가 이러고 계시고 또 회사를 일구신 분이 매일 108배를 그래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듣고도 믿기지는 않아요. 아무튼 뭐 개개인 사정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일생을 35년 이상을 108배를 한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주 그렇게 그래 그분들 연세가 70이 다 넘어가지고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가 그 집을 못 따라가는지 이제 이유를 알았다고. 그러면서 스님 이제 제가 총무장 스님 모시고 매일 108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08배 그 시피 받는데 스님 거기 쌓이면 그게 무슨 것이다 하면서 이제 자기 참 체험담을 저한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08배든 하루에 염주를 돌면서 관세음보살 만독을 하든 천독을 하든 무엇인가 한계를 10년, 20년, 30년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이제 운명을 바꾸고 우리를 지켜주는 큰 이제 힘이 된다는 것 우리 불자님들이 좀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상님들 모시고 이렇게 천도 유년연가를 위해 천도제를 지금 봉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와서 발언을 할 때 아주 좀 아까 주지스님께서 간절하게 축원을 하시는데 이 축원할 때죠. 여러분들도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지구촌의 생명을 위해서 또 내 이웃 친지를 위해서 내하고 인연이 있는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좀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건 공덕이 쌓이죠. 여기에 아주 사연은 많은 거사님 한 분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부산의 어느 복지관에 간장을 했는데 해마다 추석 때가 되면은 오셔가지고 쌀을 여러 포대하고죠. 돈을 꼭 보면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내시고는 사라져요. 첫 해에 사라지고 두 번째 해도 잡으려 했는데 사라지고 3년째는 제가 뵈놨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그분이 오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제 추석 때 하다가 오면 이제 이런 복지관 같은 데는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내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드리라고 좀 많이 다녀가시고 하는데 그날은 제가 하루 종일 지켜가서 기다렸어요. 그분 오기를. 그래서 3년째에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산목을 잡고 제가 들어가서 한잔 하자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인연으로 물론 저도 부처님 말씀에 상내지 마라. 금강경에 무주상 보시하라. 보시를 했대. 보시를 했다라고 마음에 조금이나 생각하면 안 된다. 성경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로 오른손에 하는 왼손을 모르게 하라 했는데 금강경에서는 이 했다는 생각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행보시 이래 놨거든요. 내 마음에 했다는 생각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상에 밥 먹듯이
봉사를 하고 보시를 해야 참된 봉사하고 보시지,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큰 공덕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건강히 말씀해놨잖아요. 예, 그렇게 해놨지만은 그걸 일상에서 실천하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쉽던가요? 예, 어렵죠. 예, 저도 어렵습니다. 잘해주다가 내가 잘해줬던 분이 좀 섭섭해 하면 많이 더 섭섭해. 내가 중기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 중생심입니다. 여러분들과 저하고 피차일반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제가 그분 붙들고, 참 내가, 저도 스님 출가해가 생활을 하지만은 많은 성인의 가르침을 듣고 또 많은 불보살님들 가르침 또 선사 스님들 가르침 듣고 하지만은 참 실천하긴 힘든데, 그 사님은 제가 이렇게 뵈니까, 매번 이렇게, 기금을 내고 하면은, 단돈 10,000원을 내도 아주 자랑스럽게 와서 내고 가는 게 우리 중생들인데, 어떻게 그 큰 금액을 또 내고 가시면서 아무 말 한마디 안 하고 가십니까? 하니까 그분이, 다 앉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제가 나름대로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차를 한 잔 건네주니까 같이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하면서 1시간 넘게 이렇게 시간 간 줄 모르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상공단에서 아주 사업을 견실하게 이끌어가지고 벤처 타고 다니고 좋은 차를 꾸리면서 잘 살아셨답니다. 근데 그 IMF가 터져가지고 돈이 유통이 막히는 바람에 그 견실한 기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단란한 가정이 이제 풍지박산이 난 거죠. 집을 담보로 또 해도 거의 청산이 안 되고, 그 좋은 집에 아이들 부유하게 컸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부도가 나고 하니까 본인이 이렇게, 잘못 사업체를 이끌어가지고, 참 국가적 재난이 아닙니까? 그때는요. 저는 그때 해인사에서 교수할 때였는데, 대구 쪽에 계시는 많은 불자님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IMF 때 그 국가적 재난, 이 유동성이 부족해가지고 많은 견실한 기업들이 그냥 쓰러지기도 하고, 가장의 그 불행이 온 가족 또 그 직원들까지 파급이 돼가지고 전체 국민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분도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가지고 참 막막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막연한 마음이 드셔가지고, 줄을 하나 구해가지고, 튼튼한 줄을 하나 구해가지고, 내가 이제 인생의 막장에 이르렀다 생각하면서, 내가 저 산에 가가지고 그냥 자살을 해야 되겠다. 목매달아가지고.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뭘, 살아서 뭐 하겠냐. 그래도 친구들한테 내가 누구네 하고 폼 잡고 그래도 좀 어쭐대고 살았는데, 내가 자존심을 다 뭉개져 버리고, 부인 보기도 자식들 보기도 너무 면목이 없고 어디 숨을 데도 없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죽으려고 튼튼한 줄을 하나 그래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절이 하나 보이더래요. 그 절이 보여가지고 이분이 한순간에 예전에 어릴 때 할머니가 손잡고 딱 절에 가시면서 그냥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자기 손을 잡고 법당에 들어가시더니 절할 줄 모르는 손자를 절을 시키면서 손을 갖다가 막 벌려가지고 부처님한테 막 손을 막 그냥 우리는 합장 이렇게 배우잖아요. 옛날 분들 요래하거든 이렇게. 예, 복 많이 달라고. 다 저 큰 보름달처럼 한가득 달라고 막 손을 확 벌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절하면서 우리 손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법당을 보니까 할머니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엄마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우리 우리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 비움이 부족한 시절에 그 나를 위해서 그렇게 법당에 데려가지고 못하는 절을 시키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내가 이왕 죽을 때 죽더라도 막 할머니 생각이 나니까 법당에 절을 하자고. 그 죽음에 직면한 사람이 절을 할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자기는 들어가서 절을 한 번을 하고 놀라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절을 계속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소위 말하면 이제 일종의 산매는 아니지만은 산매에 근접한 간 거예요. 자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기 절을 하고 있더라는 거라. 그러면서 뭔가 번쩍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번쩍하더래. 그러면서 그분이 거기에서 한 마음을 싹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자존심 다 버리고
택시 기사를 하셨답니다. 예, 택시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밤낮없이 열심히 달려가지고 이제는 집도 사고 애들 공부도 다 마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제가 그 죽을 때 그 줄을 들고 새끼줄 끈을 들고 내가 산에 올라가 죽으려고 목매다 자살을 했던 그때 생각을 해가지고 내 남은 인생은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내가 이후로 이제 부인은 또 이렇게 집이 정만되고 기본적인 생계가 되고 애들은 다 컸으니 이제 나 좀 여유가 생기는 것은 내가 그 궁지에 몰리고 어려울 때 고난을 겪은 것처럼 이 세상에는 그와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인이 그런 마음으로 와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교사님이죠. 참 훌륭한 분입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예. 우리가 살면서 이제 그런 분 만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비난하고 나한테 돈 떼먹은 사람 비난하고 그죠? 예. 이렇게 물건 가져가서 돈 돌려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비난하기 일순데 그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가지고 이렇게 아만을 다 내려놓은 거죠. 내라는 생각을 저라는 가정에 나라는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아상이 사라진 겁니다. 아상이. 그러지 않고서야 그게 되겠습니까? 내라는 생각, 이 마음이 한마음이 아상이 다 내려앉으니까 길이 보이고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그분이 스님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그 법당 저랑 공덕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여기 참여하신 많은 보살님들이죠. 한마음 한마음이죠. 한 분 한 분의 그 법당에서 간절하게 임한 것이 결국에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또 여러분들 또 그리워하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려고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끔 우리가 이제 절에 와서 스님들한테 교양대학 수업을 듣고 또 요즘에 BTN이나 BBS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법문을 듣습니다. 그죠? 가끔은 이제 스님들께서 이제 근본 부처님의 사상을 잊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너무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지 마라 그렇게 걱정스러운 말씀도 하고 하는데 신행의 근본은 기도입니다. 다 누구든지 갓난 신고를 당하고 애라고 했을 때 부처님에 다가오지 모든 것이 고족한 사람이 부처님께 다가오기는 참으로 힘들어요. 그 궁하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부처님이 가피나 기도를 통해서 그걸 성화를 하고 그러면서 더 큰 불자로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법회에 참여하시는 거 또 인간인들을 위해서 추원하고 기도하는 거 이런 것이 소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큰 공덕을 쌓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일상에 그 오늘 선한 결과가 다음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들 자손에게 이어진다는 걸 좀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또 좋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모두 합장하셔서 들어보십시오. 자, 생전 부기 조두로요 신후 풍요 백상아인이란 나 무아이미탑을 만년 달래 경부세하며 일성 상내 간낙하니라 나 무아이미탑을 생전부기 초두로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일구는 그 북이라는 것은 풀 끝에 이슬이요. 신우 풍류 백상아이니라. 죽은 뒤의 영아와 명예는 언덕 위에 핀 꽃이더라. 만년 탈래 갱부세하며 세상의 모든 인연을 다 벗어버리고 떤 세상을 가벼이 여기며 일성상내 간낙하니라. 한결같은 한성품으로 이 부지는 떤 세상을 떨어지는 꽃과 같이 보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모신 우리 영가님들과 또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너무 생에 집착하고 늘 중생심에 연연해가지고 집착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주는 그런 집착의 마음을 내려놓고 열반심, 자비로운 마음으로서 이 세상을 연꽃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온율이라서 아주 연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조계사 앞마당에도 연꽃을 잘 이렇게 조계사 신도님들이 모셔가지고 이제 연꽃을 장엄을 해놨거든요. 연꽃이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연꽃이 맑은 곳에 피지 않잖아요. 뻘밭에, 진흙밭에서 연꽃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은 그 연꽃은 초연해가지고 아주 밝고 화사하게 우리를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 가지 경계에 부딪히고 또 직장 생활 또 여러 보살님들 같은 또 가족들 또 부양도 해야 되고 또 가사 노동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 경계상에 우리가 빠질 때마다 번뇌와 망상이 끼어들고 또 인간의 탐진치가 극성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만은 항상 그런 경계상에 대할 때 이것이 때로는 이슬과 같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그 집착한 마음을 조금 덜을 수 있고 또 북이 영화가 비록 좋다고 하지만은 자, 언덕에 있는 핀 꽃이야 가는 거죠. 꽃. 언젠가는 시들고 마는 거라는 거죠. 복진타락이라 그랬습니다. 복이 많으면 어느 순간에 떨어지거든요. 가지고 있는 부기를 나눠 쓰고 또 이웃에 베푸고 자비를 베풀고 보시를 행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갖다가 이 구름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리 바라본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불자의 길입니다. 너무 이렇게 물론 없어도 안 되지만은 또 너무 집착해도 안 되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다 대하고 있는 경계들입니다. 그래서 육경을 대할 때 그 안입있을 신이 우리 눈, 코, 귀 모든 감각기관이 대하는 그 경계상에 우리가 마음을 조금 여유를 갖고 대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 같습니다. 이 시는 유명한 이제 시인이죠. 소동파라 들어봤어요? 소동파. 예, 당송 8대가 중에 한 분이 이분이 나중에 좀 깨달아가지고 큰 스님들 인가를 받았어요. 예, 아주 선에도 터득을 해가지고 시에만 능한 것이 아니고 이분이 이제 노년에 쓴 겁니다. 남들로 참선 열심히 해가지고 큰 스님들한테 그만하면 정진 잘했다고 이제 기특하다고 칭찬 듣고 난 이후에 이제 쓴 것입니다. 예, 보통 이제 부처님 경전이나 또 어록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이 소동파가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예, 너무 이제 스님들 이야기만 하고 큰 스님들 이야기하면은 거리를 멀리 바라보고 어려워하거든요. 그걸 해내상이라 그러는데 어렵게만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동파 시인이 달가난 아주 그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높은 뱃설도 하고 그렇지만 인생을 달간했을 때 세상을 바라는 그 참불자의 안목에 서서 써놓은 시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이제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제가자로 있으면서도 훌륭한 시를 남기고 후대 만대이죠. 천년 세월이 지나도 많은 사람이 감동을 주는 시를 남겼습니다. 이 시와 같이 우리 여기 계신 불자님들도 또 오늘 법회에 참여하시고 이 법당에 운집해 주신 우리 문영가님들께서도 저의 이 말씀을 잘 들으셔가지고 이와 같은 참마음을 가지고 나머지 우리 또 남아있는 우리 정성을 더 다 기울여가지고 나중에 우리 노전 스님께서 아미타불 하고 유불할 때는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 이게 원래 이제 결정심이라 그러는데 오늘 뭐 영가가 천도가 잘 될까 잘 가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잘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결정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가님이 호료리 있게
험양을 하시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노전 스님의 연부를 함께 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강경에 있는 마지막 구절을 한글로 읽어드리고 오늘 법회를 제가 마치겠습니다. 금강경 5가에 수보리아의 운하오 열애가 가히 구족재상으로 견부하 한 구절에 있는 야부도천이라는 스님의 시인데 제가 이제 한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에게 청하노니 얼굴을 들어서 허공을 보시라. 동서남북의 값이 툭 트였어 차치를 볼 수가 없구나. 만약 몸을 돌려 바로 한눈을 뜨면 두두물물에서 다 서로가 만나게 될 것이다. 아주 이게 점 금강경 구절을 다 성으로서 이렇게 이제 해놓으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 번뇌망상과 시비분별이 끊임없는데 저 허공을 한번 쫙 보면서 맑게 개인 허공, 또 이렇게 구름을 들이워서 무생명에게 물을 내려주는 구름을 보면서 허공에 주는 은혜를 생각하고, 또 허공에 그 비어있음을 해가지고 우리 마음도 허공에 비어있을 때는 그 빈 마음을 바라보고, 그 확 튄 동서남북이 확 튄 그 자취를 볼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인생이 무상한 것을 바로 잘 알아서, 무상이라 하면은 아주 부정적이고 또 내지는 우울한 것이고 그런 개념을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법기의 진리입니다. 실상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바로 아셔가지고 중생의 집착한 마음을 내려놓고 대성보살심으로 사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눈을 탁 돌이켜가지고 지극하게 하두를 간하신다든지 아미타불을 염한다든지 지장보살님을 염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여기 계신 우리 영가님들이나 우리가 다 모두가 다 극락에 왕성해서 모두 함께 열반나를 누리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범어사 지장 천도기도 7번째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